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걷는 걸음이 얼마나 참되고 복된 걸음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오늘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 주께서 부탁하시는 삶을 즐거이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삼가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훔서 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의 마지막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남유다의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 6년 때에 북이스라엘을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홀로 남았는데 그때 아하스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쓴 선지자를 세 사람을 보내십니다. 한꺼번에 보내신 거죠, 남유다에. 그럼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위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정직하게 가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가는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다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보냅니다. 그가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이때 국제적으로 큰 사건은 아수리의 침략입니다. 이때 세 선지자는 한꺼번에 등장하면서 각각 시대를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지금 큰 위기다. 암담하다. 현실은 암담하다. 그런데 세 사람의 시각은 똑같은 현실 인식 속에서 약간 다릅니다. 나훔은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나훔은 미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있는 그쪽으로 스스로 가게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납니다. 맞아. 이렇게 암담한 현실로 빠져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 사람의 시각이 같은 현실 속에서 약간 다른 쪽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거. 나훔은 백성에게, 미가는 지도자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는 거. 이건 기억하시고 이 성경들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할 때 정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 강대국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럴 때 나훔, 그의 이름이 위로죠. 그 위로가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이때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크게 유린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열왕기 하서에서도 심지어 남은 자, 그나마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한 것 같습니다.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큰 위로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합니다. 시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는 밝히지 않고 있고 니느웨를 향한 시각으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그래서 선지자가 두 명 있는 거죠. 한 명은 요나고요. 한 명은 나훔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한 게 아니라 도리어 회개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요나는 그걸 봤습니다. 근데 나훔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기 니느웨를 아예 한 2000년 이상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까지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강력한 도시였죠.
근데 그 도시가 완전히 무덤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는 걸로 외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똑같이 끝까지 니느웨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시작부터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 근데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서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렇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나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양쪽 면을 서로 다 나란히 세웁니다. 한 부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니느웨가 그 당시까지 2000년이 왔으니까 많이 참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때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요나를 통하여서도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죠. 하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시간을 바라보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이라는데 그게 2000년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아주 세분하게 가시는데 그때가 우리 인생 전체 뭐 한 70년을 갖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도다. 레바논, 거기가 헐몬산 그쪽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시든다. 그건 상상이 안 됩니다. 거기는. 근데 거기가 시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이 솟아오른도다. 마치 꼭 창세기 1장같이 묻이 드러나고 물은 따로 모이고 일단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도다. 이 모든 1장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모습은 이런 능력은 전부 다 니느웨를 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둘로 또 양쪽이 나란히 섭니다. 하나는 분노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는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나마 이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들,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열왕기하서도 시온에서부터 남은 자들이 피하여 남은 자들이 남유다를 다시 채울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지나 그곳이 어딜까요? 니느웨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니느웨는 유브라데 강에 흐르는 그곳에 위치합니다. 근데 지금 그 예전 니느웨가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도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큰 홍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니느웨라는 거대한 도시가 아예 묻혀버립니다. 도시가 땅속에 이건 잠긴다고 표현해야 될 딱 맞을 정도입니다. 아예 진짜 무덤이 되어버렸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재난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해버린다.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단번에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이후에 메디아의 침략이 있고요. 메디아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그리고 나서 또 바벨론에서도 완전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니느웨가 없어지다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뭐 지금 같으면 뭐 모스크바, 베이징,
뭐 미국의 워싱턴이 없어진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데 그게 상상이 됩니까?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괴롭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예 모든 그동안 하나님께 맡기셨던 역할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왜? 없어져 버렸으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니까.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도시가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는 그 도시를 부를 필요가 없는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지금 현재 이라크 모술에 있는데 그 니느웨를 그 찾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땅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묻혀 있었습니다. 진짜 무덤을 준비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세상에 그 거대하게 높이 성벽 높이만 50m가 되는 그런 거대한 곳이 어떻게 땅속에 묻힐 수 있을까? 실제 묻혀버렸어요. 그러려면 거대한 그 유브라데 강이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거대한 홍수 같은 게 일어났다. 그쪽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홍수 같은 게 일어났다. 유브라데 강에서 하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실제 실현된 거죠. 이 니느웨의 멸망 소식은요. 남유다에 이렇게 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이 이루다. 니느웨의 멸망 소식이 남유다에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이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유다야, 그러니까 유다,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 자다. 1장 1절에서 나훔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안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정도 오면 짐작이 됩니다. 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엘고스 사람이고 남유다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어느 시대 사람이구나. 아스루가 남유다를 괴롭힐 때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하스 히스기야 때구나 하고 우리가 시대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악인이 진멸되었다.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지만 진멸되었다는 과거 완료형을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어 습관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꼭 된다. 반드시 실현된다. 시간만 약간 걸릴 뿐이다. 반드시 된다 하면 그걸 표현할 때 과거 완료형으로 써버리는 그런 강조형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악인이 진멸되었다. 니네는 완전 진멸되었다. 다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 도시 속에 뭔가 볼일 보려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합니다. 나훔서 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랐나니. 나훔서를 읽을 때 1장 1절을 기억하고 읽는 겁니다.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다. 하는 거.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파괴하는 자가 어디를 파괴했느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파괴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리고 남유다도 휩쓸려 버려 유린당했어요. 근데 유린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유린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 14년에 18만 5천 명 군대가 순식간에 죽임당하고 하룻밤에 죽임당하고 다시는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기회를 얻는 거죠.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 회복할 때, 회복해 갈 때 그때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상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린 참 슬픈 일이 나중에 있게 되는 거죠.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인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비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 도시의 능력, 어마어마한 군사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이 도시가 멸망할 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세상에 어, 니드웨에 살고 있는 왕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그러면 이 도시가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끌려가니.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역사 속에 있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2000년간 있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살아살아 하나 돌아보는 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촉한 것이 원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그 도시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와 사치로 축적돼 있는지 노력할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니네가 다 누락질 당하고 그리고 사람도 다 죽임당하고 산자는 뿔뿔이 터지다 보니까 니네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낫이 빚을 잃도다. 아직 되지 않았어요. 곧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과거형으로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다. 이 수사자가 누굽니까? 니느웨였습니다. 지난 역사 곳곳을 정복하고 정벌하면서 그러면서 부를 키워온 도시, 주변 도시를 정복하고 거기를 노략질하면서 커온 도시, 자라온 도시, 그런 도시가 여기 니네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니느웨가 온갖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도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파견자들을 보내는 거죠. 파견들 갈 때마다 소리 물러거라 물러거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니느웨 사람들 올 때마다 그곳 사는 사람들은 벌벌 떠고 치를 떱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런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니누 3장입니다. 와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에요. 이 피의 성이 니느웨죠. 니느웨를 피의 성. 수많은 세월에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민족의 피로 살찌운 피를 먹고 커온 도시. 그 도시가 니느웨였다는 거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치직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이곳이 이 광경이 바로 거기 멸망당할 때 니느웨 안의 풍경이죠. 마치고 동영상을 보는 것 같죠? 사람이 그 시체에 흘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누굽니까?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는 거죠.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2000년 넘게 잘 나가는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가 주변 나라가 얼마나 본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저 나라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저 나라 같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은 음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이고 악마의 미혹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도 저 나라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강대국들이 국제법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전 세계를 유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벌여갖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 미국이 뭐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점점 그뭐 국제법에 뭐가 있습니까? 다 핑계거리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저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왜요? 우리가 이란 같은 신세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신세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러시아 같이 돼야지. 우리가 미국 같이 돼야지. 적어도 이스라엘 같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미혹이죠.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니네가 구경거리가 되고 만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니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 거기는 이집트에 있을 겁니다.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이 노아몬이라는 그 거대 예전부터 유명했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졌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너도 니느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곧 이날이 온다. 아닌 게 아니라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고 난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쪽 메디아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요. 그 틈을 타서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힘이 약해진 아수르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릴 때 어떻게, 그래도 국제 질서상 이거 아수르가 존재하는 게 더 좋다 싶었는지 이집트가 군대를 출발시키는 거죠. 그때가 요시아 왕 때입니다. 아마도 아수르를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요시아 왕이 조금 맞고 지체시키는 바람에 이 군대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결국 아시리아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정복당해버리고 니네는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죠. 끝장나 버립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 곧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나라, 2000년이나 그랬던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는 날이 순식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이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내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과 말을 수리하라. 그래, 곧 원수들 너의 그 대적들이 올 테니까 방비 잘하고 있어라. 방비 잘하는 거 아무 쓰잘데기 없을 것이다. 약간의 조롱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감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니네가 어디가 있었대? 하는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실제 그러겠단 말이죠. 실제.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기족은 누우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다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는 법이 없게 되는 거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니니의 아수르의 멸망 소식이 그동안 아수르에서 괴롭힘 당했던 수많은 소수민족들, 작은 나라들, 속국들, 이런 모든 나라들이 그 소식 듣고 손뼉을 치고 죽어간다는 거죠. 누가 멸망했다. 누가 참 처참하게 망가져버렸다. 어마어마한 잘 나가던 나라가 강대국이 근데 그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끝장났다는 소식을 듣고 박수치면서 하는 그런 대상이 지금 현재는 어느 나라일까요? 하여튼 니네의 멸망 소식이 바로 그러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 행패를 부렸던 니네가 완전히 끝장나 버릴 것이다. 이런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할 때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게 바벨론이나 메디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미리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위로를 얻고 남녀 사람들이 더 이상 산당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우상숭배 제발 휩쓸리지 말고 아하스 왕처럼 그런 길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덕인 줄을 제발 알기를 하는 것이 여기 나홈서인 거죠. 근데 이런 글을 쓰고 남겼는데 과연 그 이후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아닙니까? 그때 정도에 그때 정도에 아수르가 거의 이제 쇠락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완전히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내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숭배로 쳐들어가 버리는 그런 또 슬픈 이 다음에 이야기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월요일 날에는 미가서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격변의 시대, 아수르의 침략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이 자기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지도자들. 그러면서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한 네, 강력한 성토, 질타가 이어서 있습니다. 맞죠?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가 있는 것처럼 남유다에는 미가가 있습니다. 이 말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시대도 격변의 시대입니다. 강대국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조그만 명분거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약소국들의 거기가 악하든 어쨌든 간에 공격해서 자기 살 길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기 배를 불리는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 여기 나훔, 미가, 이사야 시대나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인간은 조금 문화는 달라지고 시대는 달라질지언정 인간의 기본 속성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인간들을 그래도 역사를 진멸시키지 않고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라도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르게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너는 제발 나와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나와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좀 되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